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문득 지켜주셨다가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홀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있사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우리 사순절 기간을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세상 근심거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해할까 멀리 망망하던 나 불쌍한 이제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은 숨지 말고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른 손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려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따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자에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3장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교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사랑받으며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이현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신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단비가 세상에 내리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이 단비로 씻겨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뒷바퀴된 이 마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만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 시간과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 지켜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의 어둠과 전쟁과 기근과 또한 아픔 가운데 병막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고 주님 이걸로 저희들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지만 날마다 보는 세상과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식들이 아파합니다. 주님 어찌하다 보면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아버지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거나 죽임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을 주의 보혈로 주의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주의 이름으로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는 사시절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온 소식이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되길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전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널리 전파되는 믿음의 복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또한 아버지 기도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려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 아버지와 기도와 간구 가운데 찬양 가운데 흠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아버지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시민들의 청년들과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고 장년들과 어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그 심령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저희들의 삶이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방공학과 선교지로 나간 모든 선교지에 아버지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것처럼 세계 방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될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신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둘지라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주면 의인이 죄가 없으나 해도던 회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사람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방문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심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다시 나무에 옮겨 거두지 못한 도둑이나 불에 걸면 불을 올려 다시 배상할 것이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할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하는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사거나 끌려가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을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저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나 새로 속하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은 바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였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과 15절로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볼 것인데요. 빚진 자의 삶이 우리는 힘겨운 삶이라고 하겠으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은 삶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도 법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법이라고 하면은 좀 재미없고 딱딱하고 그렇게만 볼 것인데요. 근데 오늘 법에 있어서도 배상에 관한 법, 배상법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배상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러고 지금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배상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무슨 연관이 있겠냐라고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배상할 일이 내게 그렇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뭐 배상할 일이 있나? 물론 살면서 배상할 일이 있으나 근데 그러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배상할 일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배상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나갈 것도 아니고 또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인데 무엇하러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냐는 거죠. 이에 있어서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출애굽기 22장 1절과 15절 배상법에 있어서 그럼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대로 지키지도 않는데 무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배상법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면은 이웃에 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더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2장 1절과 15절 배상법에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팔아서, 이 본문 몸을 팔으라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여기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배상하라라는 단어가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배상하라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로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하게 갚을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냐는 거죠. 없던 것으로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완전하게 배상할 수 있나요? 한국 역사 속에 위안부 문제가 있고 또 강제징용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수요일 날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했죠. 근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과를 하고 4배 이상의 그 배상을 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그들의 삶을 씻어줄 수 있고 완전하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고 완전하게 갚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수탈을 하고 약탈을 했다는 것은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강탈을 했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수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강탈을 했던 일들에 있어서 배상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배상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하라는 것은 사실상 배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갚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아담이 범죄가 왜 내 범죄가 되느냐? 우리가 장막 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난 당신에게 사죄했으니까, 난 당신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됐네, 이렇게 할 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배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도둑질이 나오는데요. 이 도둑질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이웃에 관한 법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왜 도둑질을 하냐? 하나님하고 신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의 하나가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족하지 못할 때 내가 이것이 내 소유물로서 생각할 때 도둑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도둑질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초월적으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신뢰를 묻는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좀 심각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그냥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나 이러한 법으로 하면은 나는 도둑질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의롭다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법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내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죠.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기서 이웃에 관한 것이 아닌데 이웃의 것에 관해서 탐했다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에도 나와 있죠. 탐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것을 탐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해야 하냐면 거짓도 해야 하고요. 그 사람을 속여야 하고요.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의 법이 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 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상법은 내 이웃에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사람이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느냐?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 몸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죄악이 있어서 살아도 남도 죄악이 있어서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빠져도 남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문제로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욕심 있지, 탐심 있지, 그냥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정욕대로 살지, 모든 사람이 다 사욕을 갖고 살지,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남도 모르는 것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냥 훔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일으켜 세우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해주죠. 근데 하나님으로 내가 풍족하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조차도 내가 빼앗아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면 소유의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5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묶어놔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자기 밭에,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 것이야. 여기 내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먹으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것, 그냥 비슷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이 나면은 반드시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도 마스크 쓰는데 당연히 짐승들도 써야 하시겠죠. 며칠 전 울진에서 일어난 불도 길에다가 담뱃불을 그냥 창막 운전 창문 그냥 버렸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아직 못 잡았죠. 근데 그것이 그러한 일이 있을 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죄인 거지요. 우린 모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는 것이 죄지요.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결핍이 그러한 재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첫째 계명이 없어질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밖에 없냐면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얻으려면은 남은 적게 얻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고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유물로서 모든 것을 나는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의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게 종말론적인 그림인데요.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어라. 여기서 죄 있다는 자라는 것은 정죄를 한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자기 물건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둑을 맞았다는데 도둑이 잡히면은 도둑이 그 율법에 따라서 갑절을 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맡긴 자는 재판장에게 손댄 여부를 조사하고요. 또
또 손댄 여부에 따라서 밝혀지게 되면은 도덕이 밝혀지면은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지 나타나겠죠. 그러면은 그 도덕이 율법에 따라서 상대에게 배상해야 할 만큼 갑절로 배상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걸 보면 맡겨 지키게 하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내게 있어서 맡긴 것이 없고 나는 손댄 것이 없으니까 난 괜찮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맡겨준 위탁물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분 내 소유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시간에 있어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있어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삶으로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10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참된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삶에 있어서 맡겨진 삶에 있어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다 맡겨주신 거죠. 에가서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에가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직분도 요즘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고 그래요. 분명 직분은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요. 요즘 목회자도 목회 때려치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에가서 5장 1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나이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삶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가 없고 구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해서 값을 주고 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며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라고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맡기신 것들에 있어서 사실 밤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 애가의 이 노래와 같이 슬픈 노래와 같이 밤에 도둑을 맞은 자와 같이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있어서 잃어버리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상실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끝까지 지켜내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것들에 있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배상의 요구를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것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배상할 것이 없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퉁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놨던 그 비유에 있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는 것은 주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신 것들에 있어서 값주고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찌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시간에 있어서 지배당하고 있고 물질에 있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사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값을 갚아야 하고 배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갚아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려져야 할 삶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2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것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 있어서 맡겨준 삶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도둑질 당하고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살고 사탄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빚진 삶이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죄와 저주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있어서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탄에게 참소당하고 정죄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서 출애굽기 22장 7절과 9절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언급하는 거죠. 맡겨주신 것들에 있어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있어서 잃어버리고 상실을 하고 있다면은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정죄하고 참수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저렇게 살았다라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에 있어서 도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찾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이 아주 찬송가를 아주 선곡을 잘했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었고요. 물질을 주었고요. 자녀를 주었고요. 부모를 주었고요.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상하라 샬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게 하다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상하다라는 것은 완성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것의 단어의 뜻인데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것이 아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상하라는 단어 자체가요. 근데 악한 종처럼 살아가고 본 적도 없다고 하고 맡긴 것이 없다고 하고 정욕을 불러들여서 정욕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과 물질과 삶에서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절과 13절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근데 우리는 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매일 하는 얘기가 죄, 예수, 천국밖에 없는 거죠. 10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은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두 사람은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대지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 맹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자는 그냥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 도둑 맞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이 찢겼다라는 것은 짐승에게 찢겨갔으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찢긴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증거로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뭔가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든지 상하든지 잃었든지 이 일에서 본 사람이 없으면 손댄 여부에서도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세한다라는 것은 맹세했다면 주인이 그대로 그냥 믿고 배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일에서도 왜 그렇게 그냥 믿어주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이 맞았으면 배상하라고 이야기하고 맹수가 찢은 것이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가 있을 때는요. 근데 주께서 주신 것에 있어서 사탄에게 빼앗겼다면은 참 빼앗긴 일에 있어서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겠죠. 배상을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자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배상하다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반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빠짐없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과 15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면 이거 임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린 것이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라고 빌려온 것에 관해서는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요. 임대한 것이지요. 빌려온 거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내 주인인 것처럼 내 영혼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죽을 자리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두신 삶에 두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삶에서도 우리는 전부 배상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서도 완전하게 배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있는 삶에서도 우리가 망할 자리에 있는 내 삶에서도 우리가 배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밖에는 보이지 않냐고 내가 즐거우면 남도 즐거운 것이고 내가 불행하면 남도 불행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즐기려면은 남이 즐거워야 할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타인의 것에 관해서도 도둑질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혼도 도둑질하죠. 왜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쳐야만 내가 좀 잘 먹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마음까지도 도둑질 않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모 살아생전에 충분히 부양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다 했어, 이 말이 배상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충분하게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냐는 것이죠.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에게 너만 잘 되면 된다고 가르치는, 또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또 심지어 배우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배상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인식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우리는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너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만큼 너에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면은, 배상하라라는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배상하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갚아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내 배우자에게 있어서도 갚아야 할 것이고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도 갚아야 할 것이고요, 내 부모에게 있어서도 갚아야 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갚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갚을 수 있냐? 내가 충분히 갚았다고 할 수 있느냐? 다 갚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평생 밥해준 아내에게 식대비 주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나? 평생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5마리로 갚을지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5배로 갚고 4배로 갚으라는 것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에 있어서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이 구약의 사건이죠. 신약에는 삭개오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 신뢰로서 이야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했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했죠. 그러니까 살인도 하고 거짓도 하고 간음도 행하고 다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사무엘하 12장 1절과 6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서 부자는 다윗을 말하고요, 가난한 자는 충신 우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에게 온 손님, 온 행인은 누구를 말하면은 다윗의 정욕을 말하고 탐심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탐심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다윗이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뭐하는 자라면 죽을 자라는 거예요. 죽을 자나,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요?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다윗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취한 그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은 그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 배를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 아내를 범했는데 그 일에서도 어떻게 네 배를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는 다윗을 말하고 가난한 자는 충신 우리아를 말하는데요. 여기 부자에게 온 행인이라는 것은 다윗에게 찾아온 정욕을 말하고 탐심을 말하면 죄를 말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그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근데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자기를 대접하고자 자기의 정욕을 대접하고자 충신 우리아 아내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갚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하라라는 것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드리는 일이냐?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 4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내가 못해서부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갚은 일이 되었느냐? 그럼 그것이 갚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상하라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없던 것과 같이 회복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회개할 만큼 했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내가 이보다 뭘 더 너에게 해줘야 하냐? 나 할 만큼 그래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갚아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이 되어서 배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충분히 배상했다라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아우를 몰래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들에 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 벌이 중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형벌이 중하지 않냐라고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그냥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아니한 일로만 보고 있다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법에 있어 새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지금 애굽 땅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난 배상할 것이 없어 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내가 새 언약에 있어도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의 삶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내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23절과 35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주인이 명하 앞서서 기어가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라도 갚으라는 거죠.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 종이 엎드려 전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분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인인데 자기가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종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배상하라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의 태도라는 거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가 빚을 갚들어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면 갚으라라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빚을 갚는 자의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연관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가 갚을 것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배상하고 살아왔냐는 거예요. 무엇을 갚아오면서 살아왔냐는 거죠. 갚을 것이 없다라고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배상하라는 것은 사실상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두고 살 때 정욕을 대접하고 탐심을 대접하며 내 주변 사람에게 많은 것들에 있어서 빼앗고 누리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남이 누려야 할 권리도 빼앗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나 정작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란 4배를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보면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갚을 것이 있는 자처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배상할 것이 있는 자와 같이 살으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앞서서 언급했듯이 삭개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에 주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과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서서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여기서 내 갑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주겠사오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번역성경을 보니까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말은요 주겠다, 갚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어왔으며 내가 그렇게 갚아왔으며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오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이 찔렸고 내가 그래서 주어 왔사오며 갚아왔사오며 배상하는 삶의 태도로서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9절과 10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이 배상의 문제가 구원과 관련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삶의 태도로서 살아온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삭개오가 계속해서 배상적인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삭개오의 외형적인 것만 보고 죄인으로 낙인해버렸지요. 주께서 삭개오 집을 유하고 계속해서 배상해왔던 삶에서 구원에 있어서 완성한 자로서 확증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확증적인 삶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있어서 너가 이 구원에 있어서 완성한 삶으로서 확증시켜줬냐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직분에 있어서 어떠한 배상적인 삶으로서 어떠한 갚아드려야 할 삶의 자세를 갖고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빚진 자와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갚을 것이 있는 자와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 번 용서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죄의 값에서 단번에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떠한 배상적인 삶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영혼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자녀도 부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도 내 것이 아닌데 시간에 있어서도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것처럼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그 확증적인 삶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한 삶의 태도는 있는데 내가 갚아내야 할 삶의 태도는 희미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죄악된 옷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죄악된 옷을 주와 함께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나라에 있어서 충성된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집 맡은 자로서 삶을 바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다 빚진 자이고 부모로부터도 빚진 자이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빚진 자이고 곁에 삶을 내어줬던 자들에게 있어도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나 할 만큼 했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빚 갚는 복된 자의 삶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삶의 태도의 방식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내려주시고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의 태도로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자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찬송 복음성 한곡 부르고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려 했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 아내의 배를 봤는데 자녀를 낳는 이 흉터가 있죠. 전에는 그냥 무심히 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빚진 자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들어야 할 거라는 거야. 그 복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다 할 수 없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고 이웃에 대하여 갚아드릴 삶의 자세로서 날마다 살아내는 복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재능과 은사에 있어서 아낌없이 나누고 전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서 회복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루는 삶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호주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이 있사오니 오늘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어주사 아버지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셨고, 오늘 또한 청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이 삶이 아버지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으로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드리고 몸으로써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고 존귀한 자로서 높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계름에서 오고 가는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서 채워주시옵고 갚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의 가정에 배상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서 시간과 예물을 드리고 또한 삶으로서 드리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믿음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구별하여서 예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울타리를 쳐줘서 아버지 사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없도록 주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하여져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했을지어다. 하나님께 응답하소겠습니다.